너무 날씨가 좋아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이 점심시간이지만 그 마음 잠시 부여잡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께 마음을 정했으니 오늘 또 정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 좋은 날씨보다 더 좋은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이 새 힘을 줄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도 같이 불렀는데요. 그 행복이란 찬양, 아마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같아서 시간이 된다면 설교 마치고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싶긴 한데 오늘 또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첫 딸이, 이제 딸이 여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제 밑으로 자녀가 3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확연한 차이점이 있느냐? 남자들은 다 살이 쪘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너무너무 날씬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46kg 정도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날씬하죠. 좀 더 쪘으면 좋겠는데 안 찝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60에서 지금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키도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직 100kg는 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키가 저보다 훨씬 더 커버렸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몸무게 이제 80이 넘었고요. 막내도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키가 작은데도 한 6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야 살이 쪘다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자녀들 사이에 왜 저런 차이가 나는가, 저에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딸은 저렇게 먹는 건 같아요. 이를 말하면 거짓말이긴 하는데 먹는 거 사실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요.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아내와 딸은 살이 안 찌는데 저희 자녀들은 왜 저와 포함해서 왜 살이 찌는가? 이유는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제가 살찌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먹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아내와 딸은요, 밥만 먹고 다른 걸 잘 안 먹어요. 간식을 좀 먹더라도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제라기보단 그냥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애들은, 아들들은 시도 때도 없게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쉬지 않고 먹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죠.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먹은 만큼 살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진다는 게 저희 한탄스러운 점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잘 안 지켜질 뿐 아니라 모를 때도 많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또 먹는 경우도 있고 먹어야 되는 건데 먹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비단 이것은 우리의 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무엇을 먹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로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 기준을 잡아주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살찜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잡지 못하는 세상 같은 경우에 아무거나 다 주워 먹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다 주워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 되셔서 형제들과 가족 모임을 갔습니다. 저희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 제 얼굴 보고 교회를 몇 번 나와주는 정도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특히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가정에 회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안정을 찾은 친구인데 이번에 찾아가서 이제 막내 집에서 모임을 갔는데 막내가 최근에 이제 봤던 텔레비 프로를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상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MBTI 검사하고 사주팔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잘 맞나는 것을 방영을 했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쓰레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쓰레기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MBTI를 믿으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하도 MBTI 하는데 제 대학교 때도 MBTI가 처음 나와서 우리 고신대 다닐 때 교수가 MBTI를 전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이제 MBTI 사실 성격 분류긴 하지만은 일종의 유사과학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계학이죠. 이렇게 분류를 시켜가지고 맞을 수는 있겠지만
100%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이렇게 고착화되면 마치 그게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성격 유형을 자기 카톡에 딱 올려놓고 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또 나 건드지 마 이런 것도 있겠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프로에서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MBTI 검사 유형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팔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유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유사각입니다.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MBTI보다 사주팔자가 더 명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 목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사주팔자가 과학보다 더 낫더라. 제가 그날 제 동생에게 너는 쓰레기를 마음껏 먹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MBTI나 뭐 사주팔자나 제가 볼 땐 통계학이 일종의 통계학입니다. 사주팔자는 사실 도가사상에서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 여러 사람의 형태를 분석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맞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건데, 그래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요즘은 또 관상이 과학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다 사람의 패턴이 비슷하니까 그게 넣은 건데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느 날에 태어났든지 어떤 삶의 여정을 가지든지 여러분은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못 주워 먹다 보니까 그런 틀 안에 나를 집어넣고 그게 나를 만들어간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의 영혼의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에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정말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요즘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울이 뭐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우리 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어느 누가 나의 삶을 제약할 수 있다 생각하며 나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다 보니까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좋은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마약까지도 먹는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재가 강해지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 한 명 또 기준을 정하게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길 때 제재를 하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확히 표현이 되지 않는다며 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느냐는 기준을 누가 제시하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먹는 걸 탐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고쳐야 될 질병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MSG에 대해서 이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음식에 MSG 넣으면 감칠맛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꼭 뭐 음식을 할 때 역시 저는 라면에 MSG를 좀 더 넣습니다. 살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넣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이제 MSG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MSG 문성근이가 선전할 때 MSG가 거의 독약처럼 하는 바람에 한때 한국 사회에서 MSG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안 먹었죠. 그러나 이제 밝혀지는데 크게 유의가 없다. 오히려 잘 쓰면 괜찮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옳다라고 말하고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얽매인 적이 없다. 이 말 자체가 복음이 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안 됩니다. 좋다면 다 쫓아가요. 좋다면 다 합니다. 근데 왜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 뭐가 이렇게 몸에 좋다. 다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두석 달 지나고 나면 그 방사능이더라.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돈 침대. 좋다 해서 따라가 보면 돌아보면 우리의 몸이 독이기도 하고
아무도 그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여 나날이 영혼이 찌그러들고 망가지고 어려워지는데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도 알고 무엇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안다. 오늘날 우리에게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해진 시대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탁월함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말해주지도 않고 더더욱 교회도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준이 우리로 살찌게 하고 우리로 건강하게 하며 우리로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준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우리 캔고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에 특히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관여하며 어느 정도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까? 단순히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다 주먹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청년 때 너무나 재밌게 본 우리 권사님의 행태가 하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교회 와서 정말 혹시 아직 우리 그렇습니다. 방금 말실수를 할 뻔해서 그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 권사님도 교회에서 참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할 말과 하지 말을 구분 못할 뿐 아니라 권사로서 하지 말아야 말을 또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권사님께서 점집에 참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답답하잖아요. 오늘도 사실 얘기가 기준이 죽겠습니다. 끝일 거예요. 이게 기준이다 하면 여러분 편할 겁니다. 세상이 잘해주는 게 그겁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부담스러워요. 딱 정해주면 좋은데 안 정해주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진짜 질문은 무당에 가서 하는 권사님이었던 겁니다. 근데 무당이요 용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대연동에 사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는데 지금 그 문화회관 있는 거기가 원래 무당촌이었습니다. 땅굴이라 불리는 무당촌이었고 거기 진짜 용한 무당들이 많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작두 타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당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문화회관이 무당을 쫓아냈습니다. 교회보다 더 강력하죠. 실제로 근데 그 교회 바로 그 문화회관 바로 밑에 있는 서포교회라고 제 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무당이 사라졌다. 이게 제가 볼 때 문화회관이 교회 무당을 물리친 거예요. 그만큼 과학의 힘이 지금 맞죠. 이제 무속의 힘을 무너뜨리지만 실제로 과학도 무속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여튼 무당협회에 나가는 그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내 딸이 무당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느 대학을 갔다 뭐 한다 이런 목사님이 뿔따고 나가지고 권사님 불러가지고 징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권사님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죠. 한 번 제시해 주니까 그 길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이 너무 불쌍해요. 무당말 믿다가 진짜 폐가망신 해버렸습니다. 물론 결과가 그래 나쁘게 나와서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권사이기 때문에 딸이 사실 무당말 듣다가 미국 갔다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돌아와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죽게 나온 일이 있었긴 했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사랑 우리 핑크성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아무거나 주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몸을 가지고 무엇으로 영적인 기준을 삼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몸됨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결국 세상 속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창녀라니까 음행의 문제도 연관이 되지만 세상 속에서 아무거나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이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저거하면 다 쫓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아파트가 진리다 하면 그리스도인도 전부 아파트에 매여 있고 코인이 진리다 하면 그리스도인도 전부 코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우리나라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녀들이 제시하는 대로 가면 망한다. 오히려 정확한 논리와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논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고민하고 누구의 기준으로 살며 누구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사실 그 진리를 벗어나진 않아요. 어떤 걸 다 갖다 붙여도 결국 끝에는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 없는 재정, 그리스도 없는 아파트, 그리스도 없는 코인은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이 제시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 된다. 신앙인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한다 해도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을 건전하게 하는 건데 주식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창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통하여 이 주식을 통하여 오로지 돈의 욕심이 걸려버리면 창기의 몸을 판 것과 같다는 거죠. 주식을 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가던 투기가 아니라 한복 잡겠다라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일어난다면 사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나 주님의 것이라며 주님의 방법대로 고민해봐라.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답해주면 여러분 속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신앙이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그 빛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싸구려가 맞아요. 왜? 정답이라고 주는 게 있거든요. 요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텔레비를 보더라도 광고에서 내가 소유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늘 말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손에 쥐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있던가요? 성경은 그래서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시해요. 네가 주님과 따라가면 그 속에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될 거야. 제가 이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뭐 한 구절만 더 보면 14절에 바울이 핵심적인 한 구절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을 잊지 마라.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기준에 휩쓸릴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라는 하나의 솔루션 같아요.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삶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나 안 믿으니까 가치를 못 드러내죠. 안 믿으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땅의 것에 미치고 창기를 틈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내 몸을 던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번 주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저희 양산에서 박물관에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줘서 제가 참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이 가우디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건축가 가우디 아십니까? 20세기 초에 가장 위대한 건축가 아닙니까? 스페인 사람으로 그 이제 가우디의 대가가 이제 박물관에서 강의를 해주는데 강의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가우디가 정말 탁월한 사람인 것을 또 알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강사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대놓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데 스페인에서 오래 살았을 뿐 아니라 가우디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 관점을 정확히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얘기 가운데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강사 이런 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무엇을 믿느냐는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우디의 철학을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우리가 진화를 이루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믿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일부에는 창조주가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는 거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느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박물관에서 하는 이런 강좌들은 신자가 잘 안 옵니다. 대부분 불자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절과 연관이 많이 되니까.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80%가 불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0%의 불자들이 자기들은 다 이제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제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냐?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가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믿는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약간 반항기도 있었겠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진짜 위트가 있던데 시구더라고요. 시구으면서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이었어. 그 말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앞에서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재밌는 친구다. 재밌는 친구다. 다른 걸 떠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나름의 밑에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처음 봤거든요. 나름 언제나 싸우지 않습니까? 맞냐 안 맞냐. 근데 그 사람의 논지는 정확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세상이다. 왜냐하면 가우디를 얘기하다 보니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가우디가 그 시절에 믿었던 것을 건축에 넣은 거죠. 동일하게 우리는 믿는 바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씩 웃는 거예요. 저는 그 미소에 자신감을 봤어요. 사실 그 강사로서 텔레비에 나오는 강사입니다. 욕 들을 수 있거든요. 종교적 색채 있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자신감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나는 내 믿음대로 내 삽니다.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정말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캠코라는 거대한 자본의 홍수 속에 여러분은 진짜 뭘 믿고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끌어간다 믿습니까? 아니면 아까 가우디를 얘기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아니 아무리 그 책 돈벼락이 나에게 몰아쳐도 나는 진리 대신 하나님이 나 인생을 끌어가. 나는 그래서 자유해. 그래서 내 안 하는 거야. 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나 그래서 거부하는 거야. 왜? 진짜가 내 눈앞에 있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사랑하는 우리 캠코성교 지체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셨으면 진짜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자꾸 가짜에 넘으셔서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바울이 오늘 충고합니다. 부활을 아신다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 자막하게 한번 기도하고요.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점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을 툭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주셨는데 왜 교회 생활이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 그것을 자랑하고 있냐.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주어졌다. 잠시 스쳐가는 인생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나중에 큰 망신 당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가장 기쁨으로 너희의 신앙을 자유롭게 외쳐라.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삶의 여정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 아니냐. 저는 이 말이 이 캠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신감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무한한 프라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아니, 가슴을 펴세요. 그리고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사세요. 이 시간 우리 돌아가셔서 사무실에서 주님을 아는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알미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여정들을 나누며 고민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거침없는 파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 파도 너머에 무엇이 있고 그 파도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지체들이 그 알물 삶으로 살아내기를, 그리고 그 알물 삶의 흔적으로 잡아가기를, 그리함을 통하여 이 땅에 주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한 번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면 그것을 믿어줍니다. 저게 좋다라고 TV에서 얘기하면 그게 좋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습니다. 주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는 자들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진짜 행복이 말씀 속에 있고 진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믿음을 영생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자 고백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게 기도합니다.